성도 여러분, 바울이란 귀한 종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려고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큰 빛으로 바울을 둘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일생 동안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바울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간직하고 봉사와 헌신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직접 나타나 주신 그 은혜를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하고 바울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말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바울 주위에 큰 빛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사울을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빛 가운데서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빛 가운데서 아주 또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압도당함 속에 바울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은 떴으나 그 빛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이끌고 담메섹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 얼마나 희화찬란한 광경을 보았는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나 합니다. 3일 동안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음식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체험이 오늘 바울에게 처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이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쩔어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지 신앙생활은 무지무지하게 잘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도 최고의 학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간섭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바울이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무지무지하게 강팍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강팍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바울은 깨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아직까지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강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너무 배움도 희화찬란하니까요. 이렇게 안 나타나면 깨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끔, 그 사람의 신앙 지식에 맞게끔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바울은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어떤 행위를 첨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신앙생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관하고 유대교의 구원관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관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행위로나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만 빼놓고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관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깨진 것입니다. 아, 내가 갖고 있던 율법의 지식들이 잘못된 거구나. 내 의로운 행위들 갖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깨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우주에 직접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경이로움과 기독교의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경이로운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종교를 찾아가고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바울에게도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고 인류에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끔 교회를 선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목자를 맞춰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부터 여러분이 함께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잘못을 했거나 또 신앙생활에 좀 뭔가 시험이 들어서 주저앉아가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했을 때 우린 가만히 벽에를 비고 누워있다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과연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일까? 정말 나를 데리러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일까? 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잠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대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성경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가리켜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자마다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내 행위에 비춰서 보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세배주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악한 짓 하지 않고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니까는 이럴 때는 내가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가끔 주의를 한번 빠지고 내가 때로는 잠깐 타락했을 때 과연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초점을 인간의 행위한테 맞추기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구원의 확신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부터 한 절씩 교동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27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내 구원을 내 인간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선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베드로 얘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바울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바울이 무슨 짓 했어요? 그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유대교에게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 죽였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롭고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도 다메섹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사법권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너 왜 그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잘못됐고 내가 옳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켜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진짜 지키려면 613가지 다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생각과 네 마음에 죄 한 번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넌 탐심이 없었느냐? 너는 음욕이 없었느냐? 너는 미움이 없었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해주기 전까지 바울이 뭐 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역적이었어요. 예수 원수였어요. 지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바울이 죽이는데 동조를 하고, 바울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웃고 있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바울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를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니라. 그게 구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 때문에, 종교 활동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을 비춰본 다음에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내 행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셔서 갈릴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참된 진리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은 진짜다 믿으라고 인치시고 내가 조금만 겸손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내가 조금만 눈을 떠서 그 말씀에 경청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삼일체 역사가 얼마나 열심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구원을 보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여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내가 잊을 수 없다. 나 같은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지식이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신 자기한테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바울은 일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은혜를 주신 주님 은혜가 더 크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자기한테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니까 여러분을 전도해 주는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깨달으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바울 될 수 있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의 은혜가 바울을 감싸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가졌던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써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바울을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갖가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의 직분은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신자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나, 박해자로 살았던 나, 온갖 하나님 앞에 역적질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한테 주의 종이라는 사역자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일을 복음을 맡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빠져보면요,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한 거, 내가 물질이 좀 있는 거, 내가 지혜가 있는 거 다 누구 께 왔어요? 하나님께로 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의 일에.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가 지를 볼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 그 정도 학벌이면, 너 그 정도 성품이면, 너 그 정도로 구제하고 살면 너 꽤 괜찮아.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까칠하게 굴고, 지보다 못난 사람 보면 의식되고 보이고 그러는데, 진짜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이 되려면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다가 누가복음 5장에 주님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만난 다음에 바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냄새가 너무 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눈에서도, 입에서도,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행동에서도. 근데 주님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어려우신 거예요. 향기만 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떠나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에요. 역시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고단하고, 물질로는 섬겨야 되고, 자존심은 버려야 되고, 늘 그를 위해서 다가가야 되고, 먼저 손 내밀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운전하고, 쓸고 닦고, 전도하고, 국가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알아주지 않아요. 불신자는 도덕이 알아주지 않고 조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알아주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직분이 내 타락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 잠언서 12장 11절 열겠습니다. 여기 직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땅이 없는 사람은요, 경작할 필요가 없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골라내야 되고 자갈을 골라내야 되고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그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고생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은 스럽지만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3월 달에는 고생을 하고 4월 때는 고생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9월 달 10월 달 가서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우리 박미랄 목사님 설교했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그 소를 하느라고 삶아야 되고 펴벼야 되고 고통 많아요. 그러나 소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직분이 없으면 마음대로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뻗어 있고 마음대로 테레보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 때문에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이 토지라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울고 끌어안고 일어쓰고 그 주의를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이렇게 일평생 하면서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이제 마지막 찾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그를 품으라. 예수 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거 잘 보세요.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여기서 아름다운 간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 놓치지 말라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가 아름다운 간, 이 구원의 간이죠.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두겠고, 보세요. 그 다음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관은 구원의 간을 말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 열심히 일하면 주께서 구원 플러스 내가 일한 만큼 상급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구원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힘껏 주 앞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을 승리했듯이 오늘도 이 두 가지 은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일거리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의 은혜를 가지고
일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